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족, 우리가 함께 모이는 동신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봉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을 때도 있고 복음 플러스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면 만족하다는 말은 실제 우리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뜨거웠던 열정도 어느 순간에 식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도 잊혀져 갑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에 그럴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살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삶이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와야 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며 힘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끄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는 그의 원수들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복음은 힘도 없고 부족하고 나약한 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원수에게 패배한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것의 가치를 확신하고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충분하기에 복음이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 시대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리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계속되는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그 로마서를 요약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참 복음, 진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하게 보이고 엄청난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행했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따르고 믿었던 신들, 지혜와 철학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다시 또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이 나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좀 바꿔보겠다고 애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바꾸려는 사람도 고생이고 바뀌지 않는 사람도 고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변해갑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 나타나다는 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날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을 복음을 통해 증거됩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어려우신 일을 행하심으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렵다고 죄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의로움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런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종교는 어려운 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어려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어려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에 이제 어렵게 된 자로서 어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바로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며 확정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가난하든 나이나 출신이나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복음의 재발견을 경험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마음이 주관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지배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장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생각, 우리 행동,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무시하며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음으로 만족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에 만족하며 복음으로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